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좋은 기회가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 같은데 나는 왜 그렇지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운이란 정해진 것일까요? 아니면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주변에서 운이 좋은 사람들을 자주 봅니다. 비슷한 환경에서 출발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늘 좋은 기회를 잡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반면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계속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세상이 맑고 마음이 어두우면 세상도 어두워진다. 이 말씀은 운이란 단순히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내 주변에 흐르는 기운과 운의 흐름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운이란 나의 마음가짐과 행동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깊은 고민을 안고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저는 제 삶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쉽게 기회를 얻는 것 같은데 저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운이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라 생각하느냐? 제자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운이란 타고나는 것이 아닐까요?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서요. 부처님께서는 작은 씨앗 하나를 손바닥에 올려놓으시며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씨앗이 땅에 심어지면 무엇이 될 것 같으냐? 좋은 땅에 심어지고 영양과 햇빛을 받으면 싹이 나고 점점 자라서 나무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 씨앗이 좋은 땅에 심어지면 건강한 나무가 자라고 좋지 않은 땅에 심어지면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씨앗과 같아서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 말이 곧 운이 된다.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운이 나쁜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한다. 같은 상황에서도 이것도 배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라고 말하는 사람의 운명은 다르게 흘러간다. 제자는 자신의 평소 말버릇을 떠올리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 저는 가끔 나쁜 말을 하기도 하고 투덜거리거나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말들이 제 운을 나쁘게 만들고 있었던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화분에 매일 독을 뿌린다면 그 식물이 잘 자라겠느냐? 제자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독이 있는 물을 주면 식물은 시들어버릴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다. 나쁜 말은 내 운의 뿌리에 독을 주는 것과 같다. 반대로 좋은 말은 운을 튼튼하게 키우는 영양분이 된다. 그러니 내가 좋은 운을 원한다면 먼저 좋은 말을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이처럼 우리가 매일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여서 우리의 운명을 만들어갑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우리 삶을 밝게도 어둡게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자는 좋은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아직도 자신의 운이 쉽게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부처님, 좋은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삶은 여전히 힘들고
저는 운이 나쁘다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데리고 작은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지금 무엇이 보이느냐? 제자는 주위를 둘러보며 대답했습니다. 푸른 나무와 맑은 하늘이 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럼 이제 눈을 감아 보아라. 제자는 눈을 감았고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무엇이 보이느냐? 제자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순간 운이 달라진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운이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눈을 감은 채 살아가는 것과 같다. 사실 그들은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보지 못하고 불평만 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운이 좋은 사람들은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 그 감사하는 마음이 또 다른 좋은 운을 불러오는 것이다. 제자는 감탄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매일 저녁, 오늘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을 떠올려 보아라. 작은 일이라도 좋다.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 건강하게 하루를 보낸 것, 누군가의 친절을 받았던 것. 그렇게 하루하루 감사하는 마음을 쌓다 보면 너의 운은 점점 더 밝아질 것이다. 감사라는 것은 단순히 마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는 힘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평소에 보지 못했던 좋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런 긍정적인 시각이 실제로 더 많은 좋은 일들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와 함께 마을을 걸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운이 좋다는 것은 결국 복이 많은 것이다. 복이 많은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를 얻고 누군가가 그를 돕고 싶어 하고 좋은 일이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된다. 제자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복은 어떻게 쌓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길가에 있는 한 노인을 가리켰습니다. 노인은 무거운 짐을 들고 힘겹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 노인을 도와주어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노인에게 다가가 짐을 들어드렸습니다. 노인은 고마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돌아온 제자에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네가 한 행동이 바로 복을 쌓는 것이다. 복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작은 선행이 모이면 그것이 내 삶을 밝게 하고 좋은 운을 불러오게 된다. 베푸는 자가 가장 큰 복을 얻는다. 부처님께서는 베푸는 자에게는 더 많은 것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베품이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나누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시간과 관심을 베푸는 것, 지혜와 경험을 나누는 것, 미소와 친절을 베푸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베품입니다. 특히 조건 없는 친절은 가장 강력한 베풀의 형태입니다. 한 사람의 친절이 1000명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수 있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베푼 친절은 반드시 우리에게 더 큰 친절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베풀매 신비로운 순환 구조입니다. 제자는 깨달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앞으로 작은 선행이라도 꾸준히 하겠습니다. 그것이 결국 저의 운을 바꾸는 길이 되겠지요.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순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운이 나쁘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계속 되씹으며 후회하거나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들을 걱정하며 불안해합니다. 첫째,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부처님께서는 후회는 독과 같아서 현재의 행복을 갉아먹는다고 하셨습니다. 과거의 실수나 잘못된 선택들은 교훈으로 삼아야 하지만 그것에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의 나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금의 나는 더 많은 지혜를 얻었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과거의 무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 미래의 불안을 놓아주기.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도 현재의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물론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걱정과 불안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미래가 걱정될 때는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 행동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현재 순간의 기적.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생각할 수 있다는 것,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 기적적인 현재 순간에 온전히 머물 때 우리는 삶의 진정한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리석은 선택은 고통을 낳고 지혜로운 선택은 행복을 낳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작게는 무엇을 먹을지, 누구와 시간을 보낼지부터 크게는 어떤 일을 할지, 어떤 관계를 맺을지까지 말입니다. 첫째, 마음의 나침반을 따르기. 선택을 할 때마다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지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선택이 나와 다른 사람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될 것인가? 이 선택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 우리는 올바른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둘째, 욕심의 함정을 피하기. 부처님께서는 욕심은 끝이 없어서 결국 고통을 가져온다고 하셨습니다. 적당한 욕구는 삶의 동력이 되지만 과도한 욕심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가? 이것을 얻지 못해도 나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가? 셋째, 중도의 깊은 지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가장 중요한 지혜 중 하나는 중도입니다. 극단을 피하고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중간을 택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깊은 지혜를 말합니다. 일할 때는 열심히 하되 과로하지 않기, 절약하되 인색하지 않기, 베풀되 무분별하지 않기. 이런 균형 잡힌 생활이 진정한 행복과 좋은 운을 가져다 줍니다. 제자는 다시 질문했습니다. 부처님,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선행을 실천해도 운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운이 나쁘다고 느껴질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연못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연못에 물이 고이면 어떻게 되느냐?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물이 썩고 더러워집니다. 그렇다. 사람의 운도 마찬가지다.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기운이 막히고 운도 정체되기 마련이다. 운이 나쁘다고 느껴질 때는 흐름을 바꾸어야 한다. 운이 나쁠 때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고 새로운 환경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는 일을 바꾸거나 생각을 바꾸고 주변을 정리하고 새로운 인연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정체된 에너지를 움직이게 하는 영적인 실천입니다. 물이 흘러야 맑아지듯이 우리의 삶도 흘러야 맑아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 나쁜 운도 바뀔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변화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야 합니다. 제자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운을 바꾸는 방법을 조금씩 이해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좋은 운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운은 결국 좋은 사람에게 간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촛불을 하나 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촛불을 보아라. 어두운 곳에서도 촛불이 있으면 빛이 퍼지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빛을 따라 모인다. 좋은 사람도 마찬가지다. 착한 마음을 가지고 베풀고 정직하고 성실한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이 생기고 좋은 운이 찾아온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복이 따르고 탐욕을 가진 자에게는 화가 따른다. 너의 운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너의 마음을 맑게 하여라. 그러면 운은 자연스럽게 바뀌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운을 바꾸는 가장 근본적인 비밀입니다. 외적인 조건을 바꾸려고 애쓰기보다는 먼저 내 마음을 맑게 하고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운을 좋게 만드는 7가지 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운이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운을 바꾸는 것은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습관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좋은 말을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베풀음을 실천하며 현재에 머물고 지혜롭게 선택하고 흐름을 바꾸며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진짜 좋은 운을 부르는 방법입니다. 운이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매 순간 좋은 말을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기회를 놓치지 않고 행동하며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반드시 좋은 운이 따라올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하루하루 작은 실천을 통해 여러분만의 좋은 운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이 당신 마음의 작은 쉼이 되었다면 댓글에 당신이 오늘 가장 간직하고 싶은 문장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마음에서 피어난 그 한마디가 다른 누군가에게 따뜻한 등불이 될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당신의 하루에 고요한 힘으로 머물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부처님의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데 조용한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